오늘은 성경개가 신약 제10강입니다. 왜 에베소서 및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바울의 옥중 서신 중 에베소서 및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강 개요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신약의 주요 연대표 중에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어디입니까? 오늘 살펴볼 부분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 중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옥중서신 개요를 살펴볼까요?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투옥 구금되지 않았습니까? 이 AD 60년에서 62년 경인데요. 이 중 옥중에서 기록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옥중서신의 수신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있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서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가 이쪽 무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가 이 아래쪽에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도 골로새에 있는 같은 빌레몬의 집에 있으니까 빌레몬서 같이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는 이쪽 마게도냐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중서신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의하면 로마로 이송된 바울은 아직 미결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온 이태리를 새 집에 유하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이죠. 바울은 이 기간 동안 4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2절. 또 바울은 이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두기고 편에 골로새서를 써서 보냈는데 오네시모도 두기고와 동행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또한 두기고 편에 보내지기 때문에 에베소 6장 21절에 두기고 편에 보내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에베소서를 거쳐서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든 아니면 배를 타고 이렇게 오든 에베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를 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에베소에 대해서도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두기고 편에 함께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요, 같은 옥중서신이라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는 이제 다른 배경화에서 쓰여지게 되죠. 빌립보서는 1차 구금 말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 중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 디도를 로마로 보내어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쓸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가 중병에 걸리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큰 근심에 쌓이지 않겠습니까?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브라 디도가 치유받게 되자 바울은 에바브라 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게 되죠.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옥중서신의 그러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라는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 되겠죠. 그리고 기록 연대는요, 바울이 1차 투옥 시기인 60년에서 AD 62년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기록 배경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2차 여행 중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려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소원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한 것까지 합치면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건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사랑의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헤어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서 투옥 중 골로새서와 함께 이 골로새에서 죽이고가 골로새 교회 편지를 가지고 갈 때 함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요, 어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성도들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지인들을 향한 개인적 인사가 없습니다.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리고 이 골로새서와 더불어서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많은 부분이 에베소서에서 겹친다는, 반복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 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 자,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1장에서 3장은 교리가 되겠습니다. 문안인사, 성도의 구원,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연합된 삶, 변화된 삶, 가정생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를요, 교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1장입니다. 하나님의 권속된 교회 2장,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 3장,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 4장,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5장, 영적 전쟁을 하는 영적 전사인 교회 6장, 이렇게 교회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에베소서, 이것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기본 위에다가 링크로 이제 에베소서 바이블 프로젝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참고했으면 참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리입니다. 1장, 문안인사 및 구원의 은총에 대한 찬양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2절은 문안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송신자는 바울이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가 되겠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구원사역에 대한 찬양이 3장부터 14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로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려고 3절 구원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사역에는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3절에서 6절 이것을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성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다. 7절에서 12절이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증 적용하신다. 1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고 회복되게 된다. 10절. 이렇게 해서 탄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과 23절은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서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과 교회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그래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고 있죠. 깨달아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22절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3절 바울의 중보 기도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1절에서 10절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전에는 이렇게 대비되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서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과 바울의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인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복음의 비밀을 4절이죠.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환난에서 담대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가 14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자라가기를, 성숙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치 연합된 삶, 변화된 삶, 가정생활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4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도의 일치와 변화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치된 삶이 1절에서 16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리적으로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교훈한 바울은 이제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인데 1절에서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삶, 성령 안에서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3절에서 말하면서 그 이유는 성도는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하나님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온, 하나죠, 하나. 자, 이러한 이유에서 교회는 사역, 직분, 조직과 성장에 있어서 하나됨,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와 직분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11절과 12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신 직분을 거론하면서 직분자들은 교회의 일치와 성도들의 성숙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철저하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 받은 자들은 잘못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성도의 변화된 삶이 17절에서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22절에 24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분을 품지 말라 26절, 도둑질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일하여 선한 것을 하라 28절,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29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으며 30절, 모든 악의를 버리라 31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다. 그렇게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하나님을 본받는 삶과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1절에서 20절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 거룩한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바로 이것이 변화된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모습 가운데 이제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21절에서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 21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31절에서 33절이죠. 5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됐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그래서 이 5장 31절에서 33절을요, 제가 아하바이블 창세기 10강에서 결혼과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번 연관해서 설명드린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으로 설명했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 삶을 사는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듯이 남편과 아내도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됐지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이죠. 자, 결혼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아담은 누구십니까? 신랑, 하와는 신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을까? 제가 이미 창세기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자세히는 하지 않겠지만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며 살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6장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 및 성도의 영적 싸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5절에서 9절이죠. 종들은 성실하게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은 또한 공갈을 그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싸움이 10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 인사로서 21절과 24절에서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내 문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시로 갑주로 무장하여 성도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아하바이블 구약 25-2강 다니엘을 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 12절에 나온 싸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 하수인들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과 관련해요. 이것은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를 하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시작하는 시점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응답으로 전하고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가로막기 때문에 못 오고 있었어요. 그때 대군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6장 12절에 나오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무슨 바사 왕국의 군주, 대군장 미가엘 이런 영적 하늘에 있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 6장 12절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사탄 마귀의 하수인들인 악한 영들의 계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골로새서 개요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골로새서라는 책 이름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 에베소에 거의 같죠. 사도 바울이고요. 바울이 1차 투옥 시기인 이 시점 옥중에서 기록됐고요. 기록 배경 및 특징, 왜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의 설립을 한번 살펴볼까요?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2장 1절을 참고하시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심한 무리들 가운데 에바브라이에서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요, 에베소에서는 동쪽으로 약 160km, 라오디게아에서는 동쪽으로 19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는 유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의 투옥 중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4장 12절이죠. 이 소식을 전해드린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던 혼합주의적인 이단들 뭐가 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 영지주의의 거짓 철학,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을 경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편에 보내게 됩니다. 4장 7절.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이단 사상을 배격하기 위해서 기독론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기독론이 무엇입니까? 신론과 더불어서 조직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그래서 신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 우월성을 강조하고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의 쌍둥이 서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이 기독론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성을 부인한다거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이단들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이죠.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창조자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성도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교리도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1장에서 2장 교리가 되겠습니다. 문안인사 및 감사, 그리스도의 우월성,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 그리고 3장에서 4장은 교리를 성도의 삶에서 적용하죠. 새 생활, 가정생활, 기도생활, 끝 인사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것도 바이블 프로젝트를 여기다 제가 발췌해 놨는데 여러분들 또 윗부분에다가 골로새서 바이블 프로젝트 링크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해 주시면 많은 유익이 되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1장부터 2장은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 감사 기도 및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되겠습니다.
문안인사 1절에서 2절. 바울과 형제 디모데 보내는 편지 보내는 송신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가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12절은 감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는 소식을 에바브라에게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가 4가지로 나오고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기를 8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과 23절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구속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창조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화목케 하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 되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 자세에 대해서 이제 24절과 29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세우기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자신의 사역 자세를 진술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항상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여 누구십니까? 말하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난, 이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런데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자녀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신이 겪어야 되는 고통을 산모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약 제4강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골로새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 수고를 마치 해산하는 수고처럼 그렇게 그러한 비유적인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장은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 및 이제 책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세우지도 않았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도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들을 이제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있죠. 영지주의는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구별하여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고 육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신비한 지식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식들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지주의가요, 모든 이단 사상들의 원조격입니다. 원조격. 오늘날도 영지주의 잔재들이 다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런 영지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유대 율법주의가 11절에서 17절에 있는데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나 절기와 같은 율법과 의식의 준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금욕주의 20절에서 23절에 있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로 헛된 철학과 인간의 전통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요. 세상의 초등 학문에 속한 것으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21절에서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3장에서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3장 새로운 삶을 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새로운 삶을. 그것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삶. 1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5절. 벗어버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에 대해서 18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처럼 거의 비슷하죠. 부부간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경록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 기도생활 및 끝 인사이죠. 상전들은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하라. 1절. 성도들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2절과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생활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스도인의 공공생활 5절과 6절이죠. 외인과의 관계에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은혜롭게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공공생활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행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라. 그리고 끝 인사가 이제 7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죠. 두기고를 통해 칭찬하죠. 두기고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리면서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수두, 에바브라, 누가, 데마, 그리고 마지막 15절과 18절에서 마지막 당부 및 문안 인사를 함으로 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으셨습니까? 예,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방문해서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문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그 해결책을 두기고 편에 보냈는데 마침 이 골로새는 에베소를 통과해서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애정을 두고 있고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을 것을 에베소서를 써서 이렇게 같이 기록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바울의 옥정 서신 중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나머지 두 권 빌레몬과 그리고 빌립보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